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로마의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서두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다시는 이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다시는 이 땅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있을까요? 그런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실제로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제자, 그에게 간절히 그에게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보내온 그 편지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게 긍휼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돌보시는 긍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스러운 환경이지만,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마음만큼은 요동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속에 놀라운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축복의 메시지로 시작하며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마지막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한 가정을 향해서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교회에 심우하고 있는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 자기나 걱정하지, 아니 왜 교회를 걱정합니까? 왜 젊은 디모데를 걱정합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쉬지 않는 그 기도 속에,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편지 속에 그 노 사도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에베소 교인들의 눈물이요, 디모데 목회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자기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향하는 안타까운 그 이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사도 바울을 못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별하는 그 아픈 마음으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험지를 향해 떠나가는 그 바울 사도를 향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장로들이, 또 목회자 디모데가 다 같이 통곡하며 울며 껴안고 입맞추더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그 관계는 다름 아닌 눈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억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캄캄한 지옥 감옥, 그 감옥 속에서, 지하 감옥 속에서 그는 밤낮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 눈물을 생각하고 그는 그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언젠가 제 어머니를 모시고 방송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라는 프로였는데 지금도 그 후속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 어머니를 찾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부친이 교직에 있을 때 그 만난 어린 학생이 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찾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나서 약 40년 이상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세월이. 그리고 그는 이제 연예인이 되었어요. 탤런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그 선생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했던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이제 그날 하루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 그는 이런 무용을 배우는 그런 어린이였는데 그 시간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저희 부친이 퇴근할 때 걔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 꼭 자전거에 뒤에다 자전거에 싣고 퇴근길에 그 집에다 데려다 준 그런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탤런트가 되었고 연예인이 되어서 이런 프로를 통해서 항상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선생님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선생님을 찾는 그 선생님이 지금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 아버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조금 일찍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프로에 저희 어머니가 대신 그 자리를 대신 극구 사양했지만 방송국 제작진들이 꼭 나오셔야 된다고, 꼭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방에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그 방송국에 저는 방청객으로 저희 어머니는 출연자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은 이제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누구 선생님 하고 크게 부르는데 이제 선생님 하고 부를 때 저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르는 그 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하고 어리둥절하더니 사연의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면서 막 저희 어머니를 껴안고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후회의 눈물. 이제는 다시 만나서 이렇게 안아볼 수도 대화할 수도 없는 후회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아버님 생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때늦은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일찍 찾아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연락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항상 기억되어 온 사람,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격려해 준 사람, 친구가 되었던, 스승이 되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이 우리의 걸음을 조금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매일 바빠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빠서 돌아볼 겨를도 없고 찾아볼 겨를도 없고 만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코로나라는 환경이 조금 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내게 고마운 사람들을 찾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성경에는 이와 같이 눈물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그 목회자의 그 뜨거운 눈물이 사도의 마음을 적셨고, 마침내는 수십 년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억울한 로마의 방화범으로 잡혀서 그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은 교인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 나는 저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럴 때 그의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찾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오네시모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이웃의 성도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모든 사람들은 안타까운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측은히 여겨 나사로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속에 잠시 후에 부활의 감격 가운데 그 무덤에서 나올 나사로를 생각하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 삶이 죽음이요, 예수님 없는 삶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위한 눈물, 또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물,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위해 죽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뜨거운 눈물이 우리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될까요? 후회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살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성도를 살리는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을 맞이한 성도를 위해서, 안타까운 성도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중요한 그 메시지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그 메시지,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무엇인가? 바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내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이렇게 물려줄 재산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사도의 그 편지에는 여러분이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그 청결한 믿음은, 깨끗한 믿음은, 정직한 믿음은 본래 그 속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니게 속에 있던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은 어머니에게서 시작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할머니 로이스에게, 외조모 로이스 안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족 공동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바울도 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등지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복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을 보니까 디모데라는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식이 없는, 외식하지 않는, 위선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가식적인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 라고 포장하고 꾸며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이익의 재료로 삼고 도구로 삼는, 교회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기 유익을 삼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그런 거짓 교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교사, 가증한 교사,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믿음 있는 척, 열심히 있는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은 전혀, 그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 아십니까? 악어도요,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답니다. 근데 그 눈물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음식을 잘 삼키려고 몸에서 자연히 배출되는, 목에서 배출되는 그 수분이 눈에서도 이렇게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입을 벌려서 씹을 때마다 눈물이 자동으로 품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눈물이잖아요. 성도의 눈물은 다른 차원의 눈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눈물이고, 오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눈물,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는 참된 신앙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예수를 믿되 거짓됨 없이 믿잖아요.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를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이 오늘 나와 내 가정에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물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비록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재산은 바로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가정, 다시 한번 5월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이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럽땡쿠 미션 캘린더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노래하는 거 말고요. 노래하는 콜센터는 TV에서 나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랑의 콜센터, 여기에는 최고의 은인에게 전화로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입니다. 오늘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콜센터 찾으세요. 전화로 찾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 시간이 지난 후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오늘 럽땡쿠 미션 캘린더를 찾아보시고 남은 2주간이라도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낯간지러워서 가족들 간에 실천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표현을 해보시고 문자도 보내보시고
또 고백도 해보시고 음식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로 이 문제, 마지막 편지에 담겨있는 사랑의 눈물, 그리고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도 배어들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은, 전달하는 믿음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자녀들은 가정에서 생활 가운데 다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배우고 아빠를 배우고 아빠의 신앙을,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의 하나하나의 그 모습들, 그 언어, 행동, 어쩌면 우리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학원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교회도 좋은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내가 내 자녀를 잘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특화된, 교회학조가 특화된 그런 교회를 혹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짧은 시간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삶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삶을 함께하는 교회학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유니게라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디모데는 철저히 가정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 할머니에게서 배웠던 겁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교회학교의 환경이지만 가정보다, 가정이 채워줄 수 없는, 교회학교 채워줄 수 없는 가정의 교회학교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특별한 가정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관심과 사랑은 이름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 디모데라는 이름,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 그 할머니의 이름이 사도의 마음속에 기억될 만큼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을 또한 찾아보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혈연으로 맺어진 내 가족도 영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식구된, 음식을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식구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조금만 더 돌아보고 관심 가지고 서로 사랑의 눈물이 있는,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 미얀마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학살 그 현장에 선교를 위해서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족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개혁과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또 과테말라 그리고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생각나시는 분들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생각나는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또 정말 사랑의 눈물로 아주 채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 사랑의 눈물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